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하셨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비전을 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면서 그의 내면성을 또 변화시켜주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동역자로 삼아주시죠. 그리고 21장에서는 약속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그의 가정에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땠는가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끼어진 하나님의 그 관계가 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속사 역사를 쭉 보시면 이삭을 통해서 구속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2장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찾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요구와 함께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브라함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시험의 내용 다 아시고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뭔지를 다 또 짐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이러한 시험으로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받으시나요? 사람 제사는 안 받으시죠? 그동안은 줄곧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다 고대하다 파마서 계속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바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쩌면 참 이해되지 못할 수긍이 안 되어지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 이해하지 못할 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허락했을까? 우리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뭐 한다고요? 시험하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는 몇 가지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겠나요? 맞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 수시고사도 있고 뭐 대학 입학고사도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그런 입학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과 우리를 파멸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말로 쓰죠.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괴로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서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하실까? 뭘? 12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만 통과하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 또 사랑과 경외함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탁 합격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을 치러본 경험 있죠? 뭐 학교에서 보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별 감동이 없지만 이제 뭐 대학 가는 거 또 취업하는 이런 시험을 보았을 때 합격했을 때의 그 감동은 일반 시험보다 커요, 작아요? 아주 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흐뭇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배를 할 때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짐승이 아니라 이삭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하신 이유. 근데 1절에 보면 무슨 일 후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죠. 그 일 후에. 자, 그 일이 뭘까요? 우리 21장에서 보았던 아비멜렉과 초약을 이루어진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비멜렉과의 조합, 협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그랄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러한 인정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 후에 무슨 일을 하죠? 무슨 나무를 심죠?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협약을 통해서 살 땅을 마련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에셀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도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상태에서 시험 받았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결국 아브라함도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었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은혜의 현장에도, 성령 충만함의 현장에도 무엇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좀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며 이런 시험을 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 없을까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곧장 뭐합니까? 그 시험을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그 산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려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장면을 또 도출할 수 있죠.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내주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삭을 드려야 했던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아마 또 다시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참 모든 자식이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식 귀한 줄 알아도 어떻게 해요? 정작 남의 자식은 별로 안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아들도 귀하게 여겨져요? 아니면 내 새끼만 귀하게 여기십니까? 다 귀한 아들이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하디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죽음의 터널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는 결국 뭘까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모임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귀하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예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엄청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다 함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바치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어떠한 회복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혹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25년이나 손꼽아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약속을 주신 아들이지요. 이스마엘을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쫓은 이후에는 홀로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삭밖에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칠 대상, 지역, 모리아 땅까지 다 지정을 해주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부터 브엘사브로부터 이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근데 원어에 보면 데리고 앞에 나라는 단어가 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발, 부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제발
부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아, 제발 부탁인데 지금 당장은 비록 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뜻에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현재 네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온 나를 믿고 내 명령을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내 말에 순종 좀 해주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 말에 순종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순종은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윤택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윤택함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다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트질 같은 그것도 누리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바울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 함은 그의 응당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게 바치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뭐하여 준비해 두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다음 주 보겠지만 바칠 순양을 예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죠. 고통과 갈등,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딜레마입니다. 떼려고 해도 떼지 못하는 이 염려들, 걱정들, 이게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비울 수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모습으로 한번 나가지 않으시렵니까? 지금까지 잘 하신 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쭉 가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모습으로 서가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죠. 순종은 나중에 하지가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하지가 아닙니다. 순종은 어때요? 즉각적인 결단과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른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불순종에 가깝다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죠. 바로 사람의 비웃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좀 앞에는 뻗대지만 그 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리더십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계산과 논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이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 주판
알 돌아가면 전자계산기 돌리면 그때부터 그거는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기 다 빼버리고 주판 빼버리고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혹시 나는 머뭇거리며 있지 않은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생명과도 같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3일 동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의 순종이 너무 안 되겠지만 그 아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지수가 조금 다쳤을 때에 병원 갔는데 빨리 대처해 주지 않는 간호사들을 보고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에 비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아들 죽이는 현장과 조금 다치는 거 갖고 빨리 간호사들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야단쳤던 나의 어리석음이 참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도중에 새 길이 없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가지 말고 새 길로 빠져서 다른 데로 한번 도망쳐 볼까? 뭐 그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줄곧 모리아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아들과 함께 종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부디 제발이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록 아들이 지금 죽지만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동반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얼마나 고민이 컸겠습니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 같은가요? 다 달라요. 그죠? 한 교회를 섬기지만 같은 마음으로 또 섬기나요? 지 마음 내 마음 또 틀려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한 교회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나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죠.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록 너와 내가 약간 틀리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향의 은혜의 길을 함께 선택하고 협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갈등은 없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순종의 길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를 꼭 안으시며 수고했노라고 칭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 계산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번뇌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의 조건에 따라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전적인 신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리아로 가서 네게 가장 귀한 것으로 네게 바치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기 제쳐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누구 누구야? 나 정말 사랑하니?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순종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의 길, 그 길 끝에서 예비하신 은혜로 항상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여서 우리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내려놓기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하시는지를 지금도 시험하십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누구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이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의 순종으로 드러나고 그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핵심을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얘야, 너 나를 위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니? 물으시면 아브라함처럼 예스, 순종함으로, 즉각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